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특히 직접 나타나시거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꾼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대부분 보면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또한 심지어 그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그냥 하나님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이제 어떤 다른 핑계를 대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주의 일꾼으로서 부름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또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모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모세의 아브라함의 후손 또 모세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허락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 율법의 그 수여자가 바로 모세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요하게 여겼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이제 반응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요리조리 빠져나갈 공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세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거절하는 모습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4장에 3장 4장에 보게 되면 10절에서 이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예요. 주님께서 너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너 좀 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후에 또 13절에 보면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다섯 번째 하면서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어디인가? 3장 11절 보면은 3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택해서 너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11절에 첫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 같은 소시민, 나 같은 평민이 무슨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도망 나온 트라우마가 있어요. 옛날에 집에서 쫓겨났다가 집 다시 들어가려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마음속의 트라우마가 모세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리라라는 말 바로 뒤에 11절을 통해서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나 같은 평민이 가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11절을 통해서 한 번 거절이 나오고, 그랬을 때 12절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절하게 내가 함께 할게, 한번 가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13절에 바로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이름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40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있으면서 애굽 땅에 있어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사람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잘 말할 수도 없고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갈 구멍을 또 찾는 거야. 그랬을 때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아주 깔끔하게 나는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존재, 어떻게 있는 존재. 다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의 창조성과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에 두 번의 거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절이 4절에 나와요. 모세가 대답하려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소명을 전달하고 가서 할 얘기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4장 1절을 통해서 친절하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말한다고 그거 듣겠습니까? 로마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살다가 이제 나이도 이제 노년의 시기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혼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 선포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2절을 통해서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팡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3절을 통해서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 가서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말로만 한다고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 그러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또 네가 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증이 될 거야 라고 아주 친절하게 3번을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 네 번째 파트 10절 오늘 4장 10절에 보면은 네 번째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핑계를 대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것까지 간 거예요. 급한 거예요. 급해서 딱 찾은 게 말 못하는 거. 물론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근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영화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성화 그림 같은 거 이 모세가 이제 그 구약에 있어서의 그 역사적인 그런 그림들로서 표현된 거 보면 몇 장면이 있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의 모세가 이제 영화 10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손을 딱 드니까 홍해가 싹 갈라지는 거.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말을 못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모시기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쓰임 받는데 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은 바 소명을 잊어버리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 가운데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또 갈멜산에서의 그 불이 내리는 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는 이런 몇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데리고 나오려면 말을 잘해야 돼. 지도자들 중에서 말 못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말을 대부분 이제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 말 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모습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이제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입술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 배경적인 것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에 있어서의 최대한 이 배경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접하고 또 어떤 주석적인 것도 보고 뭐 이론적인 것도 보고
이제 반복되는 것들, 이제 어떤 문학적인 접근 방법들도 보고, 근데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약구가 맞춰진다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하나가 이게 블럭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지고 쌓여져서 한편의 설교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술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혼자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 설교 준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게 설교 준비예요. 그러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에 이제 혼자 뭘 해보려고 하면은 혼자 설교를 잘 준비하려면은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다 설교 준비해야 돼요. 조금도 더 보태지 않고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함에 그 깊이가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다들 각각의 처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창희 목사님 영업할 때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네, 그게 중요하다니까.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영업할 때도 다 마찬가지고 네? 어서 발표할 때는 뭐 할 때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내 입술을 주관하시는 거. 무엇에도 오죽해요. 뭐지 얼마나 말을 못하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 말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 입을 누가 지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가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나 주님 제가 저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해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내 부족하지만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또 선포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뭘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순간순간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 어떻게 행동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에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김혜 집사님도 그때 영업할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전화가 올려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관하셔서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가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그만 얘기하고 가라. 또 뭐합니까?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옆에서 한 대 맞았을 거예요. 5번째.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보다 더한 거예요. 말 안 듣는 게. 3장, 4장을 통해서 5번째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제 가라고 했는데 정 말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4번까지는 살살 구슬려 가지고 한번 가봐. 내가 알아서 해줄게. 가봐.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말 안 들으면은 화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모습, 이 화를 내시는 모습 또한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한 가지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발산시키니까 모세가 이제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더 버티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대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해요. 하나님이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이제 마음이 좀 변화된 것 같아요. 말로 할 때, 별일 없을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뻥 터지고 나면
기도 시간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기도 제목 당장 문제 생겨가지고 기도하려면은 기도 시간이 기쁘지 않다니까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신 최고의 하루, 또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다 보면 많은 것들, 내가 신경 쓰고 내 마음을 누르고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 가지 뭐 심령의 잡초가 올라오고 하나님이 알아서 가지치게 해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못하는 걸 알고 계셨고, 또 특별히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아론을 준비하셔서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쨌든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것이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하면은 뭐 하고 계세요?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고, 뒤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있었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붙여주셨어요. 내 옆에서 나를 도울 사람,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이 만남의 복입니다. 누구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통해서 누구 만나느냐. 목회자는 평신도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성도들은 목회자 잘 만나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와가지고 다들 좀 문화적인 충격은 있었겠지만은, 40 넘어섰으면 저 이제 좀 있으면 은퇴 준비해야 돼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도울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5년, 10년, 벌써 3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 있고, 부활절 조금 있으면 이제 맥주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위 지나면 조금씩 이제 찬바람 불면 이제 한 해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기 순간에 있어서 후회하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뭐 열심히 살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책 없이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것, 그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세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선포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거기까지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시면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집트는 그 당시 최강국이에요. 이집트에 있어서의 이집트는 이 습기가 없잖아요. 습하지 않고 건조하기 때문에 유물들이 그대로 발견될 수 있는 거, 뭐 수천 년 전, 피라미드가 주전 3,000년, 4,000년이거든요. 그 뒤에부터 있었던 그 피라미드가 발견되고 하는 그 문명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집트는 뇌수술했어요.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그 문명이 찬란한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리고 왕자로 있다가 쫓겨나는, 도망 나왔는데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점점 더 몸을 움직여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이때에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파이어족이 이제 유행이잖아요. 유행. 잽싸게 벌어가지고 잽싸게 은퇴하는 거. 최단실, 옛날에는 욜로가 유행했잖아요. 아유, 인생 뭐 있어? 개인대로 쓰고 그냥 세상 사람 살아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스마트해졌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단실 내에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1년에 수억 버는 사람들이 원룸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모으고 나서 이제 금방 은퇴하는 거야. 편안한 노후를 이제 그냥 쉽게 편하게 살겠다. 단실 내 모으려면 이제 무리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폭망하는 사람들도 이제 지금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파이어죠. 뭐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빨리 은퇴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과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일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뭐 기반이라든지 삶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사명 맡겨주셨는데, 목회에 대한 사명 주셨는데 미루다가 은퇴를 조금 일찍 하고 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은퇴 시기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거나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할 때도 보게 되면 대학원 공부할 때도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를 해서 선교사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주의 일을 쓰임받음에 대해서 선택의 요소로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절대적인 요소. 안 하면은 그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뭐 옆으로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5번 모세가 예스 사인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4번까지 하고 5번까지 이제 4번까지는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다가 5번째 되니까 하나님도 좀 열이 받으셔가지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제 또 피해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가시밭길 걷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일이 있으면은 그거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밭길 걷기 전에 가야 되는 경우들이 그걸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직임 자체를 주일에 쓰임받음에 있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라든지 선교사를 감당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물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서원을 받으시거나 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거나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고자 했을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도 5번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5번까지 간 예가 성경에 별로 없다니까요.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한두 번 얘기하면 듣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모세의 예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이것은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있어서의 가장 그 은혜 가운데 큰 칭찬의 복.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그 모세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서 최고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종. 또 하나가 동행한 사람. 에녹을 이야기하죠. 또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뭐 복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잽싸게 벌어가지고 잽싸게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수억 번 사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해야 됩니다. 네, 성경에서 그 좋은 예가 되잖아요. 소출을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쌓아둔 사람. 근데 생명까지 가면 끝이. 존재하게 쓰임 받으려고 해도요,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끝이에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항상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쓰임 받은 거,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동행함의 복, 하나님의 동행함의 복이라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은 뭐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아시는 것이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행함의 복. 하나님 없이 가장 큰 복은 동행함의 복. 동행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에게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맡은 바 사명을 성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것.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 주셨어요. 모세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일을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한다는 것. 그것이 기쁨과 소망함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건 뭐예요?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혼자 합니까? 같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맡겨주신 사명이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뭐 나한테 왜 시키시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은혜와 축복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거죠.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으면 지팡이 못 받아요. 양치는 지팡이는 갖고 있었겠죠. 양한테 저쪽으로 가. 이 지팡이 있었겠지만은 시대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을 그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었을 거예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홍해를 가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명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거부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는 뭐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은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좀 아쉬움과 섭섭함이 물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신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쁘고 평안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사명,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행하시는 것, 포도나무와 가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할게.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지만은 다 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성실함으로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마땅한 이유를 찾기 힘들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만해서 좀 더 잘할 것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좀 더 친밀한 가운데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조금 더 마음의 중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함께 교제하길 원해서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방법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막아주세요. 문제 생겨서 기도하기보다는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고 또 5번이나 하나님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탁월하고 어디 가서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과 연결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아주 신실하게 선하시게 말씀하셨던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시게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는 자로서 항상 그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게 신실하게 쓰임받는 삶. 오늘 모세와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맡겨주신 사명은 순간적으로 부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근원 자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판단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무엇보다 기도하고 그분의 선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모세를 향해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